요즘 맥주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열왕기하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 그러다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문제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편은 아닌데 구약에서 보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 그게 모든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분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전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한 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주, 몇 주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면 그것을 무슨 구약 시대의 그런 옛날 얘기로 알고 이 신약 시대, 특히 요즘 같은 21세기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다, 뭐 그게 지금 무슨 지금 말할 거리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보시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어쨌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상당히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기로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건 막 100% 보장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100%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을 볼 때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명령. 뭐 추상적으로 써놓으면 긴가민가 해석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명령문이 나오면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면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말, 히브리어 미츠와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명령,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있어요. 1계명, 2계명.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기본이 돼요.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모든 악이 다 나옵니다. 그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1계명, 2계명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걸 못 지키면 죄가 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10계명 그렇게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한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하고 다른 신이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데 뭐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형상으로.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인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내가 아까 1계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문제를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이방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할 때 형상을 다 만들어 섬겨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것과 이 이방 신들의 형상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나 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능력이죠. 일단 초자연,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하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 큰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여야 이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신에게 빌고 정성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물론 그 앞에도 이제 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보신 모세는 3,400년 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근데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이 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느끼고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가지고 뭔가 어렴풋이는 느끼는데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요. 감각이 다 죽어.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어렴풋이는 느껴지는 거죠. 엄청난 어떤 존재.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많이 신이라고 생각한 존재 중 하나가 태양이에요. 태양. 이 캄캄하고 추운 이 겨울밤 새벽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 순식간에 그 캄캄함이 물러갑니다. 세상이 환해지고 따뜻한 온기가 오잖아요. 태양을 보면 그리고 태양 햇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태양을 보면 엄청난 능력을 느껴요. 그 신적인 어떤 경외심을 태양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저 아메리카의 원시 부족들 그 이제 보면
태양 숭배가 그렇게 많아요. 옛날부터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태풍과 같은 엄청난 바람이 있죠. 그것도 보면서 어떤 큰 힘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 저 태풍 바람이 신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뜨거운 용암을 내뿜는 화산, 온 마을과 산을 불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불, 그것을 보면서 신의 어떤 것을 느낍니다. 그 불을 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생명체를 자라게 하는 대지, 땅, 이것도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느끼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신이 되었고, 이름이 다 이제 붙어 있죠. 태양신의 이름은 아폴론, 달신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바다신의 이름은 포세이돈, 땅신의 이름은 가이아. 이렇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그 자연적인 존재의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또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은 그 신들을 다 엮어서 이제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보면은 그 신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전부 그 이야기 속의 신이 아니고 진짜 믿고 섬기던 신이었어요. 사람들마다 달라. 나는 포세이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주로 때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농사하는 사람들 땅신 가이아를 섬긴다든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연신에서 좀 더 추상적으로 나가면 전쟁의 신. 전쟁의 신이 뭐였죠? 아테나인가? 뭐 전쟁의 신, 술의 신 바커스, 미래의 신 비너스, 음악의 신 뮤즈, 사랑의 신 큐피트, 뭐 이런 신들을 다 많은 신들이 생기고 그 신들이 기도합니다. 연애가 잘 되게 하려면 큐피트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죠. 옥황상제에게 기도하고, 삼신할머니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기도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10만이들은 산신령에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사냥하는 사람들. 도깨비한테도 기도하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 달라고. 저승사자, 조상신,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하며 살았어요. 정한수 뜯어 놓고 정성을 바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거죠. 믿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21세기 과학 시대 누가 그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만 그렇고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기 노력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고 이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다급해지고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점쟁이가 많아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기도 하고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그런 푸닥거리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해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참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참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어떤 신이든지 의지해 보려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절에 부처님이 용하다고 하더라. 뭐 큰 부처님도 있고 누워있는 부처님도 있고 뭐 아주 예쁘게 생긴 부처님도 있고 금으로 된 부처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해야 영험하다고 하더라. 가서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디 뭐 미아리에 어느 무당이 섬기는 신이 용하다더라. 그거 찾아가는 거죠. 용하다는데 다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렇게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조상신 많이 빌죠. 조상들에게 우리가 많이 빕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산에 있는 용한 바위 아래 이 제단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애들이 또 합격을 잘한대. 그래갖고 막 입시철만 되면 그 막 인산인해로 몰리는 데가 또 있어요.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자녀 합격이나 뭐 출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빌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과학시대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자꾸.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거짓신이에요. 허탄한 것들입니다. 참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것도 신으로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여기도 좀 믿고 저기도 의지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 설교에 잠깐 보니까 그 어느 점쟁이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것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30%쯤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점쟁이 찾아온 사람 한 30%가 기독교인이에요. 표가 난대요. 뭐 일단 말이 많고 뭐 붙어가지고 막 또 트집이 많고 뭐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럼 뭐 주로도 뭐 물어보러 오는가? 궁합 때문에 많이 온대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봐주니까 쟤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궁합 뭐 이런 것도 뭐 또 장명 뭐 이름 짓는 거 그런 거 하러 많이 온대요. 그 외에도 또 있겠지 뭐 애들 어느 대학을 가야 좋을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수없이 말씀하셔서 그러한 것들은 가증한 일이니 결코 그런 것들을 찾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관심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로잡힙니다. 재수 없는 거 한마디 보면 괜히 하루 종일 찜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귀신들도 접근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뭐 손 타는 날,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럼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그런 거 보고 듣고 영향을 받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여러분 귀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믿고 의지하는 존재. 자, 뭐가 신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 재물이 돈이 너희 주인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못지않게 막강한 존재가 이 시대에 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시대에 가장 막강한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만몬의 만몬,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각 사람의 주인은 하나지 결코 둘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우리 다 적당히 의지하죠. 이것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선택해야 돼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돈이든 뭐든 내 자신이든 뭐든 간에 자 돈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우리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저도 돈 좋아해요. 없어서 다르지. 돈 중요합니다. 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진짜 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거를 다 적당히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 하나 택하게 되는 때가 와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돈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돈을 상당히 손해보게 생겼어. 그러면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돈 버는 쪽으로, 돈 쪽으로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주인이 된 막강한 신이 된다면, 그래서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돈이 넉넉해야 내가 진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더 크다면, 이거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더 믿는지 돈을 더 믿는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못지않게 우리 시대에 더 강력한 신이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이 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에덴 동산에서 옛 뱀, 이 사탄이 이 우리 조상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따먹은 당신들도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다 분별하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 그리고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나라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시편 8편에 다윗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에게 주신 이 능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다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천재들에게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것도 일부만. 그죠? 음악적인 천재도 있고, 수학의 천재도 있고, 물리학의 천재도 있고, 정치적인 천재도 있어요. 전쟁의 천재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저 이런 사람들 전쟁의 천재예요. 제갈공명 이런 사람도 있죠. 물리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천재들이거든요. 음악적인 천재들. 보니까 애들도, 그런 천재적인 아이들도 들으면 그냥 바로 연주를 막 다 하는 그런 애들도,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노래 가사 엄청 잘 외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십 곡, 몇백 곡을 외우더라고요. 저는 노래 가사를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사람들마다 아주 뛰어난 그 부분들이, 의학적인 천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그 능력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올림픽 금메달급의 선수들 보면 그 대단하잖아요. 100m 뛰기라든가 마라톤 선수들, 힘, 천하장사들 정말 대단해요. 원래 인간한테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런 걸 다 부추기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선악과만 따먹으면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말 딱 듣고 보니까 그런가 하나님께 대해 의심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타락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슬프게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타락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이후 우리 인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생 막론하고 그냥 쫙 깔렸어요. 사람이 신이다 이거. 그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산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라는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 같은 경우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실러는 세계는 우리 인간들의 것이다. 온 세상은 인간들의 것이다. 이 전부 인간들이 중심이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고 다 해나가는 것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전부 인본주의 사상, 인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중심이다 하는 거죠.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에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그 바탕은. 그래서 이제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정치 철학 통해서 정치 제도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오늘 나오던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제도예요. 이 권력을 선거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거제도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왕제도 때는 권력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잡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자면 계속 그냥 반역이 일어나는데 힘 있는 자가 이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은 그렇게 늘 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뽑는 권력이 이양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제도죠, 사실.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 과학기술 발전하죠. 사상 발전하죠. 전쟁도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상상 초월이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의학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자신감이 한껏 부풀어가지고, 진짜 거의 이제 하나님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생불사도 이제 머지 않았다고,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이오하고 로봇, 복제 다 활용해가지고, 영생불사 할 거라고, 몇십 년 안 남았다고, 이제 그렇게 막 자신감이 한껏 부풀어 있던 그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확 그냥 위축되어 버렸죠.
아마 우리 인류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교만의 문제가 인류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못 본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런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없고 사람이 신인 거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버립니다. 내 뜻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감기만 들어도 독감만 들어도 막 콜록콜록거리면 머리가 지끈지끈 온몸이 쑤시고 꼼짝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지도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삼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관해서 성경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섬기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마땅히 이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부모님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존경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후에 잘 보살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또 잘 살펴드리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마땅히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많은 것들을 성경적인 토대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4가지를 이렇게 통찰력이 참 있는 분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첫째 드려야 될 게 숭배. 그다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 기원, 기도죠. 네 번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저렇게 신적인 저런 숭배와 신뢰, 기원, 감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에 이랬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런 4가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든가 온 세상의 창조자고 통치자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위대성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이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숭배, 영어로 adoration이래요. adoration.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왜 나와요?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능력, 그 위대함, 그 앞에 내가 납작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숭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가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숭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판단력을 바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순복이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의 또 마음이죠. 그 다음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세상 어떤 난리가 쳐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세 번째가 기원이죠. 기원, 기도입니다. 살면서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내 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닥칠 때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절에 가서 뭐 어디 누구 사람에게 뭐 누구 뭐 아니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내 능력을 더 믿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뿐으로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 그게 기원하는 그런 심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예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그게 이제 감사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도 감사하는데 이 신적인 감사는 다르죠, 그죠? 이 감사를 뭐 부처님께 한다든가 뭐에 한다든가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숭배, 우리의 신뢰, 기원, 우리의 감사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들에게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100% 하나님께로 가야 마땅한 거예요. 100%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의 얘기는 나누어진다.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히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사친, 남사친 관계에서는 질투 안 하잖아요. 그래 여친, 남친이 되면 질투를 시작하는 거죠. 부부는 뭐 질투 말도 못하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겨서 다른 것을 숭배한다든가 신뢰한다든가 거기에 기원하고 기도한다든가 다른 것들에게 신적인 감사를 올림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숭배와 신뢰, 기원, 감사를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만 드림으로써 성경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